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내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8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내 오른편에 그늘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꽉 의지하여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준비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중보기도 모임과 또한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당합니까? 당연합니까? 과분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내게 부당합니까? 당연합니까? 과분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갑니다. 최근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결코 넉넉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는커녕 한숨과 탄식만 쏟아내고 신음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결코 넉넉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숨과 탄식을 쏟아놓고 신음과 아픔으로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깊은 곳에 절대로 퇴색하지 않는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잘 이해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에, 내 감정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신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졌고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성숙과 진위와 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고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어서 나를 늘 찌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오늘 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거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계획이 담겨 있음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자 그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이 감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왕궁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장막, 텐트에 있는 것이지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원함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저는 뜻밖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거,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지금 주변 국가들과 계속되는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유의해서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특한 마음이고 하나님도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헌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근사한 헌신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거나 선교지를 후원하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많은 재물로 힘써 구제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힘써 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저것들을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헌신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중 8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두룩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오면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나에게 받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그 마음은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겠지만 결코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근사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굳이 나의 헌신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헌신하고 충성해야지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내가 더 큰 열심으로 그분을 위할 수 없고 아무리 큰 헌신과 대단한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나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요. 내 삶에 좋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 가운데 속에 정말 불평할 거리들이 수두룩하든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헌신과 열심과 충성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잘 들으십시오, 나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안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내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감사만 남게 있어야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뻤던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 말씀이요.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와 똑같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절절하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쏟아놓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아직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앉았다가 잠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무르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감격의 고백이 바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줄 묵상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잠잠히 묵상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나를 여기까지,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이요. 나를 위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었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부당한 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요만큼밖에 안 해줬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마침내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구나. 나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주 당연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역시 감사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은 것이니까 비록 감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 집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요. 어느 조그만 것 하나 받을 수 없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좋은 것들, 과분한 것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지금 내게 임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분하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지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라고 악한 사단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거둬가 봐라 네가. 무엇이 까닭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까닭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을 악한 사단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과분한 것이 아는 성도는 내 삶의 풍성한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성공과 성취의 자리, 풍성과 평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악하고 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것을 지금까지 주셨구나 하고 감사가 터져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감격적인 고백을 터뜨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지분을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비천함, 이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신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자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맨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그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은요, 그 깊이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했지만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입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요.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가 더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나 부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만의 보상과 대가로 주어진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로 주신 과분한 자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내게 과분한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나 같은 엉터리 부모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나같이 못된 자녀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부모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괴수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것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범사의 감사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든지 궁궐이든지 그것과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랫동안
잠잠히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조금도 실패함 없이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언젠가는 무릎을 치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는구나 하면서 그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미리 땡겨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부당한 자리가 아니라,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과분한 자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 가슴을 감사로 가득 채워놓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범사가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죄인 괴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아니면 소리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참 과분하게 넘치게 주셨구나, 받은 복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출발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